세계적으로 제일 권위 있고 유명한 상이라고 하면 노벨상을 손꼽을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벌었던 그 재산의 94%를 투자하여 만들어낸 상입니다. 노벨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서 이 노벨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이너마이트로 많은 돈을 벌고 큰 부자로 살고 있는 어느 날에 프랑스의 한 일간지에서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을 노벨이 보고요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그것을 기자가 잘못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오보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알프레드 노벨은 그 자신의 뒤를 사람들이 이렇게 일컫는다는 것을 보고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른다는 그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기로 결심하고 이 노벨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참으로 이 발명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사회에 큰 공헌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을 중간에 굴을 내고 또 많은 길을 만들어 갈 때 정말 이 다이너마이트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된 이후로 보면요, 전쟁의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칼과 창으로 싸우던 그런 전쟁이 이제는 총과 그 폭탄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지 못한 또 어둠의 그림자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생명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많은 것을 가지면 모두가 같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의 이상처럼 느껴지는 것이 많이 가지고 풍성해지는데 한편에서는 더 없어서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그런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애라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현상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좋은 그러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또 노벨상을 받게 되는, 매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반면에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그 악함이 주어지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또 더 뒤틀려져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문제들로 다가오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이 세상의 한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그래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과 세상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 하나를 해결하면 이 해결한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 해결한 그 가운데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먼저 분열이라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뤄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온전히 합하여져야 된다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전한 회복의 길로 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바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가 견고히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지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바라보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보지요. 그들이 이성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요. 하지만 그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바울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하찮게 본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하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런 지식과 지혜들이 쓸모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세상의 지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낼 때 또 어떠한 무기, 어떠한 그 기술들을 가지고 그걸 발견해낼 때 이것이 악하게 쓰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내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다른 해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십자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이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어, 이 십자가는 이런 거야 라고 파악을 하지만 결국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지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원의 근거로 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헬라인들이 생명 완성의 근거로 삼은 지혜가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주는 많은 표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숲에 얽힌 일화들을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매일 공급되어지고, 또 그 메말랐던 그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러 전쟁에서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승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런 표적들, 이런 기적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이런 표적, 이런 기적만 보여지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23절을 보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거리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바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경험했고 많은 표적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 표적을 그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보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표적에 맞춰져 있는 그들은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십자가를 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죄를 짓고 사형당한 이의 시체를 일정 기간 동안 나무에 달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요,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의 시체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제국에서 행해지던 하나의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십자가의 처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무력으로 저항한, 즉 반국가 사범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마였습니다. 이런 로마의 문명과 체제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국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미련한 짓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세상의 지혜로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것은 거리끼는 것이고 저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4절에서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리끼게 보고 또 그것을 미련하게 보는 그러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폭발적인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거리낌의 대상이고 또 어리석은 일에 불과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 용서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산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 세상의 지혜로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하고 그에게는 죄 용서와 죽음을 이기는 참된 승리가, 그 생명이 주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며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에서부터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큰 일은 없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지금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전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 생명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표적과 지혜로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이고 무에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죄와 그 사망, 그 죽음인 바로 극복되어진 것이고요. 바로 부활의 승리 앞에서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거리낌의 대상도 아니고 미련함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입술에서 외쳐지는 그냥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의 죄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참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내일을 우리가 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불확실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분열의 가능성이 높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의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는 거리끼는, 그리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것들을 나한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많이 가졌고 누가 높으냐, 이것으로 경쟁하지 않는 바울, 그 모습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가졌고 내가 얼마만큼 뛰어나고 내가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그 모습과는 달리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또 병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던,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는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나는 가난한 자나 같으나 나는 부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렸던 걸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그 못 박히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에 위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걱정과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것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멈추어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아픔과 형편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위험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러한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곳에 방문했을 때 한 오픈되어지는 한 가스실을 들어가서 보니까요, 벽에 막 그 긁혀진 자국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무언지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그 유대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톱으로 벽을 긁은 자국들입니다. 가스실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그 고통스러움으로 소리 지르며 벽을 긁어대는 그러한 고통의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가스실 밖에 있던 한 젊은이가 그 옆에 섰던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지듯이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고개를 숙인 채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가스실 안에 계신다네.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곳에 두고 있는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무게가 우리의 삶의 짐의 그 무게가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순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겨내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별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유혹과 그 염려를 이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